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시험 앞에 이제 서게 되시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분은 시험의 연속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질문을 했었고, 또 파도가 강하게 불어서 죽기 직전까지 이른 적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었고요. 그리고 사단은 실제로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굉장히 차분하게 대처하셨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고요.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는 오히려 잠을 주무셨고요. 귀신이 왔을 때, 사람이 시험하려고 찾아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러한 감정들, 그 고뇌를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참 많이 어려움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그분이 당하신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날 수도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러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과연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험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을 이겨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잠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장면을 또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주님의 그 절박한 심정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은혜에 풍성히 젖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인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락방을 떠나셨고요. 이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은 너희가 전대, 배낭, 칼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곧 시험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뒤흔들려고, 너희들의 믿음을 뒤흔들어서 위험에 빠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셨었습니다. 이 제자들 앞에 곧 시험이 닥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다락방을 떠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같이 하셨던 이 다락방은 습관을 따라 정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항상 예루살렘에 왔을 때 머물었던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택하셔서 가룟 유다 몰래 이 특별한 장소를 찾아서 그들이 그곳에 모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시간에 팔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토록 먹기를 원했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고요. 이제는 가룟 유다가 익히 알고 있는 늘 제자들이 함께 습관적으로 모였던 그 장소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만찬 시간에 얘기하셨던 이 아버지의 뜻대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릴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찢겨야 하는 그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시험이 임박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주 머물렀던 장소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십니다.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올리브 나무이기도 합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이고요. 이 마태는 예수님이 감람산 안에 있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 의미인데요.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를 짜서 이렇게 기름을 만드는 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보통 베단이라는 마을까지 건너가셔서 유숙을 하셨는데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이날 밤은 예수님께서 이 전승에 따르면 다락방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 이 예루살렘 이 성전 동편에 있는 감람산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약 30분 정도 컴컴한 밤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좁고 불편한 골짜기 그리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서 마침내 제자들과 자주 함께 모였었던 그 겟세마네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을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사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걱정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시험에 빠질까 봐 걱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신문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의 판결에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이제 코앞에 가까이 왔던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그 잡히시는 그 장소에 이르르셨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11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락방에서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사탄이 너희를 뒤흔들 것이다. 사탄이 기름을 짜듯이 너희를 짤 것이다. 너희 믿음이 떨어지게 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게 할 것이고 너희 믿음을 뒤흔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너희에게 닥쳐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힘을 달라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훨씬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이 코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한 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돌아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마주할 이 시험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할 시간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11 제자를 놔두고 예수님이 이제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혼자 이동하지 않으셨고요.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마태가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데리고 가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이 11 제자 중에는 더 예수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신 3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머지 제자들을 떠나보내서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시는데 41절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라고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과 나머지 제자들과의 사이가 이 돌 하나 던질 정도의 거리였다라는 겁니다. 돌을 던져서 닿을 만큼의 거리를 의미하고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도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한 주석가는 6에서 7미터 정도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과 떨어져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별로 안 되는 거리잖아요. 정말 별로 안 되는 거리를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면서 누가는 사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심정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심히 놀라고 슬퍼하십니다. 그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그러한 감정들이 예수님을 휩싸게 됩니다.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제자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큰 고뇌에 빠졌습니다. 큰 두려움이 엄습하여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심하게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코앞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구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도 올해 40이 됐는데요. 별로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씩 죽음에 더 가까워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으시면 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이 이제 두렵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게 될지 두렵기도 하고요. 언제 내가 죽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통을 내가 겪고 죽게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형수들 중에 등치도 너무나 크고 무시무시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러한 사람들도 사형 날짜가 가까이 오면 덜덜 떨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앞두고 계신 육체적인 고통도 사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곧 있으면 밤중에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실 거고요. 침뱉음을 당하실 거고요. 따귀를 맞으실 거고요. 그리고 등이 파이도록 채찍질을 맞게 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턱턱 막히는 이러한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계속해서 받으시다가 온몸에 힘이 빠지면 진이 다 빠져나가면 죽는 그러한 고통을 지금 눈앞에 두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토록 무서워하시고 놀라시고 슬퍼하신 이유는 그분이 당할 육체적인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나머지 3명의 제자들과도 거리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홀로 나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는 2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짧은 기도문에서 이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이 죽도록 고민하신 그 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서워하신 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의 잔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잔.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적으로 사용됐을 때 잔은 여호와의 이 죄에 대한 심판, 진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마셔야 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영원 전부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는 이날까지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만족의 대상이었고 기쁨의 대상이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동반자로서 또 하나님과 본체로서 서로 사랑을 나눴었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무궁한 사랑을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자족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고 다른 피조물에게 만족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찾지 않으신다라고 왜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영원토록 만족하고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영원히 만족스럽고 영원히 기쁘셨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영원토록 만족스럽고 영원토록 기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순종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 전부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맺어졌던 사랑과 만족하는 그런 관계가 깨지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분노의 아버지로, 분노의 하나님으로 아들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무서워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극심히 고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죄를 미워하시고 날마다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는데 그런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오물을 다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집어 쓴 죄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지금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만큼 이 잔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만큼 이 잔은 죽기만큼 고민이 되는 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슬퍼하면서 놀라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실 수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특별히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친밀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의 의심 없이 여러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능력에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아버지가 내미시는 그 잔에 대해서 극도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확실한 신뢰, 아버지의 주권에 대한 강한 인정이 이 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하신 것이 저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저는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심히 고민되어 내가 죽게 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아버지의 뜻을 믿사오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오래전부터 이 뜻을 분명하게 밝혀오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밝히셨고요. 이 아들 예수님에게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나중에 무리에게 잡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죠. 그때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되는 천사를 지금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뜻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베다니에 머물고 계셨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임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셨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겟세마네 기도랑 굉장히 유사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일주일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이 기도를 마음에 두고 그때마다 항상 아버지께 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겟세마네 동산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것이 곧 아버지의 뜻인 걸 제가 압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순종할 때에 결국 그 모든 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분명한 자기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그 잔 통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시험은 아주 극도로 고통스러웠고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뜻을 옮겨달라고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뜻을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죽음의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는 이 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아버지가 더해 주십니다. 43절을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 하신 말씀들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당할 때를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수종 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극심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두려움과 더 많은 슬픔을 더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겠지만, 그때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감당하면서 아버지를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힘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마치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두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갈수록 더 거칠어졌고요. 예수님은 더 힘써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사실 다 같은 표현이지만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돌 던질 거리만큼 예수님이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면 사실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산을 거닐면서 기도하셨다가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몇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말 그대로 온 몸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기록처럼 온 몸에서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굵게 흘러져 내려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칼에 맞으면 피가 철철 넘친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온 몸에서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이 얼굴에 땅을 댔다가 일어났다가 걸어갔다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지금 아버지께 온 몸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어두운 밤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홀로 온몸에서 땀 흘리고 심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동산을 이리저리 거닐기도 했다가 얼굴을 땅에 댔다가 심하게 흐느끼면서 기도하기를 반복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이 오열하면서 막 기도하는, 막 눈물 흘리고 이렇게 뭔가 요구하는 것을 많이 보긴 하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아버지나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인물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다면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그 안에 있기에, 얼마나 이것이 심각하기에 저분이 저렇게까지 기도하시는가, 아마 큰 충격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죄의 깊이가 바로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깊이가 바로 그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있고 유혹에 넘어져서 쉽게 범하기도 하는
그 죄의 심각성이 바로 그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실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의심될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겟세마네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시험,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지금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흘려져 있는 예수님의 땀과 눈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축복을 받은 게 있을까라고 의심이 드신다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시험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잘 모르시겠다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담당할 수 없었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시고요. 그 힘으로 모든 시험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시험 대상자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차례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11 사도들 중에 대표격에 속하는 리더와 같은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기도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시험이 닥쳐올 거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온 이상 너희도 나와 똑같은 운명을 당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떨어지도록 사탄이 시험할 거고,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할 거고, 나를 부인하게 할 거고, 너희 믿음이 흔들릴 것이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기 전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45절을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저는 사도들을 참 존경하는데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왜 제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가 한 번도 제자들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그냥 잠을 잘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나는 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자야지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닥칠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큰 시험을 당할 거다. 나를 버리고 부인할 수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시험이 닥쳐올 거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천하태평하게 아무런 대비 없이 잠이 들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4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한 주석가는 여기 어찌하여 자느냐의 뉘앙스가 이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잘 수가 있니? 이런 뜻이래요. 아니,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잘 수가 있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너희가 모르냐? 지금 너희가 어떤 걸 앞두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니? 어떻게 너희가 지금 잠들 수가 있느냐? 이 상황의 심각성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은 딱 한 번 잠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3번을 그들과 떠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3번을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하고 돌아올 때마다 제자들은 어김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잠이 들었을까요? 왜 제자들이 잠에 빠졌을까요? 누가는 45절에 슬픔으로 인하여라고 말을 하고요. 마태와 마가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육신의 이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적인 필요도 있었고 자기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봤다면 아마도 그런 것을 보면서 극심한 슬픔에 빠져서 이 자기 마음에 지쳐서 그렇게 잠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슬픈 일을 만나면 힘들어 하다가 그렇게 쉽게 잠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사역을 같이 하면서 심신이 많이 피로했을지도 모릅니다. 시험을 앞두고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또 기도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날마다 닥치고 있는 이 많은 시험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이 연약해지게 만드는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경계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처럼 그렇게 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사탄과 어둠의 권세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이 대비 없이 무방비로 있다가 시험이 다가오면 바로 넘어지고 바로 죄를 짓고 바로 주님을 버리기도 하고 바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험 앞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극심한 시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극심한 시험 앞에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뜻을 인정함으로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서 건져달라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의 말씀이고요. 하지만 누가가 다루지 않은 또 다른 예수님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다루고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다락방을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는 그 길 중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시험을 앞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탄이 너희의 믿음을 흔들려고 나에게 요구했지만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다락방을 떠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까지 그 가시는 길 가운데 하신 기도문이 나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 말씀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시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당할 시험에 대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로 이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5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의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민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제자들로 바뀝니다. 제자들로 바뀌면서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요. 11절에.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시면서 시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없이 연약한 제자들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대신 중보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버리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서 기도할 때에, 마땅히 기도가 필요한 그때에 기도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다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보호해 달라, 보존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잠들어 버린, 기도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지켜진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붙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었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겠지만 그들이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본, 믿음의 주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대상이 추가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사도들로부터 흘러나온 복음의 혜택을 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실 시험을 이기는 진짜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시험을 당할 때에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애쓰며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의 위로와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데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연약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 그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 아버지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힘겨운 순간에, 시험이 가장 극심했던 그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본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 시험을 감당할 힘을 얻는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기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유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들 가운데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